셋 테스트 마이크 시험 중입니다. 하나 둘 셋. Is alive for your cause. My will laid aside for your call, and reserved are the depths of my heart, only for you. I'm caught in the rhythms of grace. They overcome all of my ways. Realigning each step every day to live for your glory. There's nothing inside you, God. There's nothing inside you, God.
There's none beside you, God. There's none beside you, God. And I live my life to shine your light. There is none beside you, God. Come on, put your hands together. It's invading all my weakness. You wrapped me up in grace. The worst of me succeed about the best of you. Come on, sing my heart. My heart is overtaken. My soul is overwhelmed. The worst of me succeed about the best of you. Jesus, so I lay me down for kingdom come and steal all that is within me. 'Cause all I want in this world is more of you. In the less of me, it is you increasing as I fade
is built on nothing less than Jesus' blood and righteousness. And I dare not trust. 뜻과 정성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만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2절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실 때에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자, 너의 환난을 면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눈을 들어서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우리의 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우리의 지식으로부터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력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도 아님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천지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 가운데 되새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그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올려드리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며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우리의 힘으로부터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지식으로부터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재력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온 천지를 만드신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기로 결정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시간도 변함없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주님께서 역사하실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성령님 이 시간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목도하는 귀하고 목적인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각자 예배하는 그 처소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교회나 집이 아니라 좀 특별한 곳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부득이한 상황이 많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라도나마 할 수 있음이 너무 감사하네요. 너무 좋고. 네, 저는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주일날 일요일이죠 이제. 네, 일요일날 새벽에 주니어를 낳아가지고 지금 아내는 퇴원을 하고 산후조리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같이 보호자로 있어야 돼가지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남편밖에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산후조리원에서 JTC를 유튜브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라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늦게 진행됐어요. 죄송해요. 이게 여러분들 제가 비상 상황이라고 얘기했더니 갑자기 여러분 기도할게요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정도 비상 상황은 아니었고요. 네, 아이가 너무 울어가지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기 기저귀를 7시 30분에 갈았는데 아기가 이제 똥을 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닦아주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소변을 뿜어가지고 아기 얼굴에 막 다 이게 떨어지고 막 저는 멘붕 오고 난리 나고 간호사들 부르고 막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미처 세팅도 못했는데 그런 일이 벌어져서 좀 늦어졌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해요. 네.
네, 이런 일도 다 있네요. 네. 네, 아무튼 자 우리 광고를 몇 가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여러분 우리 예배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예배팀 여러분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되시고 우리 순원분들 중에서도 평소에 관심이 있었으나 어떤 절차가 까다로울 것 같고 용기가 없어서 이렇게 신청하지 못하는 순원이 있으면 여러분 신청하시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음향팀 여러분 신청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신청하시고요. 음향팀이 이렇게 엔지니어로서 이렇게 믹서기를 다루는 그러한 팀이잖아요. 절대 형제님들만의 어떤 그러한 팀이 아닙니다. 이 믹서기를 자매님들이 다뤘을 때 이렇게 뿜어져 나올 수 있는 엄청난 아우라, 카리스마. 네, 한 번씩 제가 속상해서 마음에 안 들면 설교 중에 뮤트 해버릴 수 있는 엄청난 권력. 네, 가질 수 있습니다. 음향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여기가 그 인터넷 상황이 막 빠르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산후조리원의 인터넷선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막 빠르지 않습니다. 혹시 도중에 끊기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될 거예요. 네, 할렐루야, 아멘. 잘 될 것입니다. 예배팀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신청해 주시고 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JTC 플랜시 기도회 네, 제가 뭐 집에 있든 산후조리원에 있든 어디에 있든 네, 계속됩니다.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함께 말씀을 보기 전에 기도하고 네,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높여드릴 것을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능력이 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제가 방송을 할 때 채팅창을 보고 좀 소통을 해달라는 피드백이 있어가지고 전혀 소통이 없다고. 네, 뭐 방송을 해본 적이 있어야죠. 비상 상황 맞습니다. 맞고요. 네, 맞아요. 저는 진짜 손이 떨렸어요. 드라마 같은 상황이 진짜 와. 근데 이게 소변을 뿜었는데 아기 얼굴에 막 이렇게 떨어지고 귀에 들어가고 코에 들어가고 뭐 애가 어프어프 하니까 진짜 멘붕 오더라고요. 네, 특별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방에서 키득키득 대고 있으신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거든요. 네. 자,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3장 15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3장 15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읽을게요. 만약 어떤 종이 내게 와서 숨으면 그를 주인에게 넘겨주지 마라. 그가 내 성문들 가운데 가장 좋은 한 곳을 택하게 해 너희 가운데서 너와 함께 살게 하고 너는 그를 학대하지 마라. 이스라엘 사람이면 남자나 여자나 성소에서 몸을 팔지 마라. 너는 창녀의 몸값이나 개처럼 번 돈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집에 맹세로 소원하기 위해 가져오지 마라. 이는 이 두 가지 모두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기 때문이다. 내 형제에게 구워주고 이자를 받지 마라. 돈이든 양식이든 구워주는 어떤 것에 이자도 받지 마라. 이방 사람에게는 이자를 물려도 되지만 내 형제에게는 구워주고 이자를 받지 마라. 그래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 차지할 그 땅에서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만약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약속한 것이 있으면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게 그것을 반드시 요구하실 것이니 그러면 내가 죄지은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드리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으면
죄는 없을 것이다. 내 입술에서 나가는 것은 내가 반드시 지키고 행해야 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입으로 자진해서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간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포도를 먹고 바구니에는 담지 마라. 만약 내가 이웃의 밭에 들어간다면 이삭을 따는 것은 괜찮지만 낫을 대지는 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랑과 공의의 생활 지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잠깐만요. 화면을 조금만 바꿀게요. 네. 오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특별히 긍휼의 법,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 긍휼의 법,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되 여러 가지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 이웃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또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신앙생활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 긍휼법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면서 동시에 해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 긍휼의 법이 악용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 대하여 긍휼이 여김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법들이 있는데 그 법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오용하지 말라. 그 말씀을 같이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 이 법에 대해서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 제가 좀 말이 꼬이네요 오늘. 자,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경우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때 너희는 이러이런 법들을 지켜라 하는 부분이에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때입니다. 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때 이 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당시 종은요 주인의 뭐였을까요? 소유물, 재산으로 여겨진 어떤 그러한 재산 물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게 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인과 종으로 따로 이렇게 나누시지 않으셨지만 갑자기 자연재해라든지 또한 자신의 재산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것들이 지속되면서 이 주종 관계가 생기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인이 종을 학대하는 일들도 종종 있었고 또한 종이 주인의 학대를 참다 못해서 이 목숨을 걸고 도망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런데 이러한 종들을 주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돌려보내지 말고 압제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15절부터 16절까지 이제 그 말씀이 있죠. 왜 그렇게 도망쳐 나온 그 종들을 다시 주인에게 보내지 말라라고 하시냐면은 이 율법에 있어서 그들도 종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인간이기 때문에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특별히 누구의 인권? 약자일수록 그 약자의 인권을 더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보호법,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때 예외인 사람이 있습니다. 예외. 누구를 제외시키느냐 하면 바로 창기나 남창과 같은 몸 파는 사람들이에요. 음란한 사람들입니다. 이 음란한 사람들은 예외다. 그들은 보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창기와 남창들은 재물을 가지러 온 사람들에게 몸을 팔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냐? 음란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창기나 남창과 같은 자들이었죠. 그들을 보호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외하라고 아예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 소외 계층에 속하게 마련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리 어려운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불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율법이 금한 행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까지 인정해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신 것이죠. 자,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적용을 해보면은 어떻게 적용을 해볼 수가 있는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도우며 살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이죠. 그러나 죄에 대해서 긍휼히 여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범법 행위를 사랑으로 보듬어 준다. 아, 그래요. 좋은 게 좋은 거죠 하면서 묵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거는 긍휼을 베풀면서도 죄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어, 용서하라고 하셨어 라고 하면서 잘못된 범법 행위에 대해서도 모른 채 한다라거나 묵인해 준다라거나 그러한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회적 약자를 보여주신, 내가 지금 약자야, 자기 스스로 보고 내가 지금 약자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나 같은 약자를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본인이 범법 행위를 저지르고 하나님이 죄라고 이야기하신 것들에 대해서 당장 지금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으니, 지금 내가 입에 풀칠을 해야 되겠으니 죄를 지으면서까지 불순종을 하면서까지 살아간다. 그런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단호한 태도를 보이시겠다라고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을 할 때 여러분 어떻게 적용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나 그 사랑 안에서 범법하는 거, 이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된다 말씀하는 거예요. 단호해야 된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음란한 죄에 대해서 특별히 지금 다루시잖아요. 창기나 남창과 같은 자는 예외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음란죄에 대해서 다루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음란한 모습이, 이 음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런데 나는 약자야, 나는 연약한 자야, 나는 피해자야, 나는 하나님께 날마다 나의 연약한 모습 있는 그대로 가져가지만 늘 나는 사랑받고 보호받아야 되는 존재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긍휼법에 대해서, 굉장히 긍휼법에 대해서는 묵상을 하지만 하나님이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가지시는 것에 대해서는 묵상해야 할 관심이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회개해야 한다는 어떤 중요성을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옳지 않아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호의를 악용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고 함께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자, 19절부터 23절까지 보면은 빌리고 빌려줄 때에 대해서 나와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동족끼리는 어떤 종류의 이자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율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왜 그래서는 안 되느냐? 왜 그래서는 안 되느냐? 형제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형제이기 때문에 동족끼리는 어떤 종류의 이자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하나님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한 동족을 돕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반드시 어떻게
복을 내려 주시겠다고 19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복을 받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모두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어 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얘기해 주시죠.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프로젝트와 테스트와 면접과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잘 되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동족들을 도와라. 그들을 도와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자, 그런데 이런 법 때문에 오히려 이웃에게 돈이나 물건을 빌린 사람이 하나님은 이 율법 가운데 같은 동족끼리는 어떤 종류의 이자도 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어. 근데 내가 돈을 빌렸어. 돈을 빌린 그 사람은 나의 동족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나한테 뭐예요? 돈 갚으라고, 이자를 쳐서 돈 갚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죠. 그 법을 알고 어떻게 의도적으로 갚기를 미루는 자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서원이 나오잖아요. 서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입으로 직접 약속하는 거, 맹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 기도 응답 들어주시면 나 이거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맹세하는 거거든요. 이게 서원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율법과 규례를 악용하는 사람들은 마치 어떤 사람과 같냐면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서도 계속 미루는 사람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거 할게요. 그래, 알겠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기도응답 받고 나서 그대로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갚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굉장히 무책임한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은요,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중에 특별히 서원으로 기도한 거에 대해서 행하지 않을 때는 큰 죄로 여기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마치 의도적으로 남의 물건을 빌린 후 갚기를 미루는 자도 이와 같이 똑같이 큰 죄가 있을 거라고, 큰 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치겠다. 하나님, 제가 무언가를 할게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한 이 서원은, 그리고 그 당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예물들 있잖아요. 헌물, 헌금, 이런 것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예물을 드렸고 왜 헌금을 했냐면 다 목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서원 기도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뭐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면 제가 뭐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이 서원 기도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자기 지위나 영향력을 키우는 중요한 기회로 얻기 위해서 서원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로 치면은 뭡니까? 회사 내에서 승진을 한다거나 또는 진급을 한다거나 아니면 월급이 오르는 어떤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는다거나 심지어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 역시 다 해당되겠죠? 우리의 지위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 당시 사람들은 헌물을 했단 말이에요. 예물을 올려드리고 서원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서원만 하고 갚지는 않고 이익만 취하는 행위 엄격하게 금지한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웃의 호의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이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호의, 이거를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마음의 만족을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절대로 이 행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척을 하는 거예요. 왜? 기도 응답 받고 싶어서. 이거 문제 있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지금 기도는 했는데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100%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기도 응답은 매우 더딥니다. 우리 생각이 바뀔 때까지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호의를 이용하거나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시겠다, 묵과하지 않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재산을 함께 나눌 때 지켜야 할 법에 대해서 24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땅의 소산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농사를 했는데 거기서 거두어들인 여러 가지 열매들, 여러 가지 또 어떤 그런 농작물들 뭐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당시에 농경 사회였으니까. 자, 그러면 이 땅의 소산들은 그들의 재산이었어요. 재물이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여겼냐면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아무리 기술력이 뛰어나서 이 씨앗을 잘 뿌리고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적당한 양의 비를 내려주시지 않았다면 이것은 우리가 얻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땅의 모든 소산물들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웃의 포도원이나 밭의 소산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어요. 그건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그 자리에서 먹는 것은 허락이 되었지만 열매를 따서 바구니에 담아서 집으로 가져가서 그 열매들을 그 농작물들을 비축하는 행위, 이것을 금지시키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마음껏 먹으라고 이야기했더니 자기 재산을 비축하는 행위로 이 율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생기기 시작하더라. 자, 사실 여러분 남의 밭에 들어가서 포도를 따먹거나 곡식의 나달을 손으로 따 먹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율법을 허락하시는 데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굶어 죽지 않게 하기 위한 극빈자들, 극도로 가난한 자들을 위한 법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법을 악용해서 자신의 재산을 비축하기 위하여 남의 농작물 가서 이 열매를 딴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것이죠. 율법은 왜 있는 것이냐?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 베풀라고 있는 것인데 이 율법을 이용해서 자신의 만족을 채우고 자신의 재산을 비축하는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큰 죄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보면은 그 오늘 본문 말씀 끝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그릇에 담거나 낫을 다는 행위. 자, 이게 뭐냐면 재산을 비축하기 위한다는 것이죠. 따먹으면 되는데 낫을 댄다,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재산을 비축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금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세상 가운데서 선을 행하고 은혜를 베풀어야 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오히려 악용이 되어서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일이 없도록 지혜롭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도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저 너무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10만 원만 보태주세요. 근데 그 10만 원이 그 사람의 절도와 그 사람의 어떤 범법 행위를 더 촉진시키는 어떤 일들이다. 그런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일이다.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원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회사에서 그리고 또한 친구들과의 어떤 관계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부탁이 올 때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어떤 여러 가지 사례가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뭐 계약을 따내야 할 때 A, B, C 회사에서 포트폴리오 해가지고 자기들 회사 선택해달라고 막 가져온단 말이에요. 예전에 제가 그 거금의 계약건을 해야 됐던 적이 있거든요. USB를 엄청 많이 5만 개를 만들어냈던 그런 사업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수의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A, B, C
업체를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이 단가에 맞춰서 USB를 제작해 주겠다. 우리 USB는 어떠한 능력이 아니지. USB의 능력. 우리 USB는 이러한 기능이 있습니다라고 쭉 이렇게 PPT로 설명을 다 한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ABC 회사 다 똑같아. 근데 그렇게 그런 뭐라고 해야 됩니까? 설명회. 이러한 설명회도 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이미 요식행위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냥 형식적인 행위일 뿐이다 라는 걸 알고 있고, 설명회가 끝나잖아요. 바로 어떻게 제 핸드폰 번호를 알았는지 전화가 막 온단 말이에요. 여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제가 아까 그 설명했던 그 A 회사 사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무슨 일입니까? 아, 다름이 아니라 설명 잘 들으셨죠? 예, 잘 들었어요. 저희 A 회사 거 좀 이렇게 계약 선택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나중에 어떤 그 사업을 또다시 하실 때 저희가 좀 재정을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또 지갑이 좀 두둑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사 직원들 이렇게 좀 회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 카드를 하나 발급해드리겠습니다. 3개 회사가 다 전화 오는 거예요. 뭡니까? 리베이트죠, 리베이트. 리베이트가 옵니다. 그러면 이거는 영수증 처리도 안 해도 되니까 이거 그냥 꿀꺽하면 그만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여러분 정말 너무 많죠. 엄청 많습니다. 이러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었지만 기타 등등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인가? 나는 청렴하고 나는 정직해야 된다고 해서 내가 그걸 안 받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회사에서 야, 너랑 같이 일 못하겠다, 나가. 그러잖아요. 그리고 아니야, 그래도 크리스찬이 예수님 이름에 욕 먹이면 안 되지, 교회 다닌다고 꽉 막혔다는 소리 들으면 안 되지, 이거는 지혜로운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케이 했는데, 그러나 그 사람 입장에서는 또한 이게 올무가 되고 나중에 감사 떴을 때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어려움이 당하면 또 어떻게 합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룩함을 유지한 채 세상 가운데서는 또한 인정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이거는 정확한 어떤 해답이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상황에 따라 가장 때에 따라 적합한 어떤 그러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지혜가 필요한 거죠.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지혜는 어디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깨달음에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봐야 되고 기도를 많이 봐야 되고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는 이유가 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한 일들과 이 은혜와 이 긍휼히 여기시는 이 사랑을 악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범법을 저질러 놓고 하나님 나를 보호해 달라. 완전히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긍휼을 베풀고 구제하는 사역은 여러분, 이 재정만 있다고 해서 쉽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이웃에게 구제하는 데 있어서, 긍휼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돈 많으면 내가 몇 명이나 내가 살릴 수 있겠느냐? 재정 많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나 그 대상자들 역시 본질적으로는 그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우리 역시 본질적으로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죄인이에요. 도움을 받는 사람도 죄인, 도움을 주는 사람들도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돕는 거죠, 사실은. 그러나 그들을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도움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날마다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모든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고민하는 그러한 순간들이 신중할수록 많은 지혜가 부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깊이 있게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혜를 부어 주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제서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맛보고 참 사랑을 또한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내가 회사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뭐가 다르냐? 안 많아도 돼요. 하나만 달라도 됩니다. 다른 게 있습니까? 다른 게 있을 수 있죠. 우리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를 아뢰는 방법 하나가 다른데 이 방법조차도 나 잘되기 위해서 구하는 것은 결국 천국 나라라고 하는 그곳에 내 이름을 올려서 보험 든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보험이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보험 상품 혜택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믿는 사람들과 유일하게 다른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인데 그 또한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 성공과 내 지위의 향상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한다. 절대 기도 응답 안 됩니다. 절대로 기도 응답이 안 돼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하겠어요. 자,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웃사랑을 할 때, 긍휼을 베풀 때 지켜야 할 법을 세 가지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이 율법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 제정되었다. 그러나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이 법들을 악용한다면 죄다.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이번 주 주일날 순모임 때 나눔을 하실 텐데요. 우리 오랜만에 주님과 나는 요즘 얼마나 친밀한지 1점부터 10점까지 한번 나누어 보시고요. 저는 주님과의 친밀도 저는 몇 점이냐면요. 저는 9점입니다. 우와, 엄청 높죠. 네. 물어보는 사람이 없는데 이야기하면 주접이고 팔불출일 것 같아서 제가 말은 안 하는데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근데 아기가 출산되어지는 과정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하나같이 너무 신기한 간증거리가 많아요. 여기까지. 조금만 더 하면 완전 팔불출이라고. 아들 바보 이해하겠다고 이야기하니까 듣고 싶으면 물어보세요. 안 물어보면 얘기 안 해줘. 저는 9점. 네. 자, 두 번째 적용 질문이 뭐냐?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 일이 있나요? 있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한번 다시 체크해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예시를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예시를 5가지로 일단 한번 요약을 해 보았습니다. 뭐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거나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긍휼을 원하는 만큼 범법 행위에 대해서 나는 단호한가? 내가 지금 죄에 대해서 정말 단호하게 생각하고 있는가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 서원, 맹세죠. 하나님께 서원 혹은 맹세한 것이 있는데 내가 잊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이웃이 나에게 베푼 호의를 내가 이용하려 하지는 않았는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용하려 하진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고, 또한 이웃이 나에게 베푼 호의에 대해서 내가 감사 표시를 했는지. 감사 표시를 안 하면은 여러분 이거는 완전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오늘 본문에 무책임하다고 되어 있죠. 자, 마지막으로 나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려 하지 않았는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용하려 하지 않았는가. 자, 이 5가지 질문이 오늘 본문에 나왔던 내용인데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 과연 옳은가?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겠다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혹시 내가 잘못된 내 마음의 어떤 부분은 없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채팅창에 알려주세요, 궁금해요, 물음표
네, 이렇게 얘기가 돼 있는데 알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LTC 다 끝나고 나면은 나가지 마시고 이 방에 남아 계시면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세 번째. 나의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 네, 기도 제목 여러분 또 순원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사랑과 공의에 대한 이 사랑과 공의에 대한 이 율법에 대해서 오늘 나누어 보았는데 여러분들 좀 어려운 본문일 수 있어서 이걸 어떻게 묵상을 해야 될지 아마 많이 고민이 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 말씀 또 JTC를 통해서 여러분 깨달은 말씀들을 잘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기도 제목에 업그레이드가 되실 수 있는 더 놀라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두비는 무조건 남아 계세요. 나가지 말고. 두비님, 네. 자,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또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목적이 나 자신의 성공과 만족과 유익을 위해 하지 않도록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모든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 어려운 상황과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지 않도록 좀 지어주시고 충만하게 해주셔서 이곳에서도 너희들의 말씀을 주의 그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성립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또 함께 말씀을 우리 제일 청년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신앙생활을 그들의 삶과 민족을 위해 한국을 위해 신앙을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을 위하여 우리가 또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또한 율법으로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가운데서도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모른 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또한 그들과 또한 그들을 도우려고 하는 우리 역시 누가 죄인이며 누가 의인이 아니라 모두가 죄인이라는 그러한 겸손한 생각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그 겸손한 생각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을 했던 그 모든 이유조차 나의 삶의 만족과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였다면 하나님 오늘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변화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JTC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반에 조금 늦게 시작했는데 여러분 너무 죄송하고 앞으로는 시간 잘 지켜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마 다음 주에도 여기서 진행할 것 같은데 별일이 없기를 기도해 주세요. 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해요. 뒤에 나눔 있습니다. 혹시 듣고 싶으신 분들은 남아 계세요. 두비 남아요.